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이 상을 빼앗지 말아라. 우리는 어쨌든 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밥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이게 5절쯤 되는데 거기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입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여자는 남자 옷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옷 입으면 안 돼.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게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자꾸 묵상을 해보시면 아버지께서는 그런 뜻으로 신명기 여기 22장 5절에 말씀을 주신 게 이게 아닙니다. 이 시대, 이 부대운동 이 시대 때는 뭐가 난무해 있냐면 이 동성애가 난무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난무해서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였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옷,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거 동성애 섞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본질과 비본질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짓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 성시 이제 낭독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한 그러한 그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본질과 비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그림자와 실체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헷갈리는 일들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때 국민학교 때 배우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어도 그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국민학교뿐이 못 나온 권사님이라도 성경 말씀을 잘 깨고 악보도 없는 찬송가를 글자도 모르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읽어내고 그 뜻을 알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화합하고 연합하면 그분이 영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나오는 분이에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고서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도 하면서도 헷갈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1차 감옥 들어갔을 때 골로새서를 이제 집필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 에베소보다 조금 앞에서 이 골로새서 요 서신을 이제 썼습니다. 이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다 아시다시피 옥중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쓰고 바울이 쓰면 그거를 가지고 누가 전달했죠? 밖에다가 디모데가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밖에서 그런 그 골로새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걸 보고 또 써서 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또 교인들에게 또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까? 왜 감옥에 들어갔지? 예수 믿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돈을 훔쳤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뭐 정치를 뭐 어떻게 했다든가 경제범이든가 절대로 아니고 단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또 예수 전하기 위해서 막 편지를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이제 잡히면은 바울도 죽는 거지만 이 디모데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건축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여기 디모데와 또 밖에 있는 동역자 에바브라 두 사람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바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정확히 여러분들 아시고 이 골로새 이 교회는
디모데와 에바브라가 건축을 했고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목사가 청빙이 되어서 이제 월급 받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이제 말씀을 우리 목사님 잘 읽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본질,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였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본 것만을 생각해서 보여지는 것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보여지는 것만 봐서 헛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읽어주셨듯이 머리 대신, 으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상을 너희들이 이제 빼앗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자와 실체를 분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단순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만 알면 우리가 참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이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라우디아 교회를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토해낸다고 하셨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직이기 때문에 뱉어낸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는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한 어떤 물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는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헷갈리면 그 실체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1장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와 너희가 만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거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와 너희가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가 모여서,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것은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라는 것은 딱히 붙는 게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히 붙는 게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이 직물이 짜여지듯이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 틈 안으로 뭔가 들어갈 수가 없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줄과 날줄, 성도들이 또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 어떤 거에도 이것을 헤치고 들어갈 수 없는 것. 먼지도 들어갈 수 없어서 먼지도 아주 직조가 아주 예민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은 먼지가 그 속에 먼저 털어내버리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해하려고 온 그림자도, 교회를 방해하려고 들어온 그림자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연합이 되어서 아주 얽히고 설켜 무엇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얽히고 설켜 있으면 어떠한 이단들, 그림자들이 교회를 회하고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먼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털어버리면 나가는 것. 그렇지 않을 때는 침투해서 교회가 멸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생활이 여러분 편안하고 아늑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그럼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아늑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헛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치열한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고 맨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만 안 되고 매일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실체를 본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그림자를 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도 반복하지만 교회 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솔직하단 말이에요. 나 예수 안 믿으니까 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그림자와 실체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거룩한 척하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험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18절에 보시면 천사를 이제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그 원어에 저는 뭐 히브리도 모르고 헬라어도 잘 모르지만 이것을 찾아보는 그 교육에서 보니까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죄는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죄. 그것이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고 이 원어 성경에는 정죄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번역된 그 영어 번역에서 또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되는 것 중에 이제 천사 숭배라고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된 것 이제 같은데 원어의 뜻은 정죄. 어쨌든 정죄는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것으로만 이제 두 번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헛것을 봄으로 인해 그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듯이 숭배하다가 그것이 아닐 때 여지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천사 숭배라는 것이. 그것이 정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 안 되는 거 뭐 하라고 그러죠? 직구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한테 알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말할 수가 있느냐? 중간에 누구를 통하죠? 성모 마리아를 통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눈으로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헛것을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말한 뜻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 그래서 뭐가 나갑니까, 여러분들? 나의 의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는 것이 나의 의가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면 우리가 절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절제가 된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의가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오는 것은 지옥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존적인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가 나가는 것은 지옥 뿌리에서 올라오는 교만이에요. 지옥 뿌리에서 올라오는 교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가, 어떤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은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지옥 무적행으로 빠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옥 뿌리에서 올라오는 교만이 자기 의라 이 자기 의가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말씀으로도 이것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헛된 것을 봄으로 이것이 본질과 실체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본질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입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만 되는데 우리가 환경의 약함으로 우리는 세상 것을 표적을 맞춰서 세상 것을 본질로 짓고 많이 목회들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거기에서 저도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그 실체만 보고 헛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실체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실체는 헌금 많이 하는 성도,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거 지금 여러분들 뭐하고 있느냐면 제가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장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까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믿음이 적은 돈 많은 성도를 앞질에 세우는 것은 보이는 것만 하고 헛것을 쫓아서 그분을 직분으로 주고 교회 개척에서부터 꾸준히 일 다 하는 그러한 착한 믿음이 좋은 선한 집사님 헌금 안 한다고 맨날 뒷자리로 빼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헛것을 쫓는 그러한 목사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9절에 이렇게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여 자라게 하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는 시작이 아닙니다. 계시는 끝이 아니에요. 계시는 끝이 아니고 계시는 여러분들 시작이에요. 계시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이 체험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회에서 체험하고 제가 교회에서 적용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도중에 서로 교제하고 한 그 내용을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했던 내용을 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나와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목소리를 깔아서 거룩한 척하고 오늘 여기 겸손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좀 지나쳤죠. 겸손하다는 이 단어는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비천하다는 것은 이건 낮은 알지 못해서 비천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서 비천하는 것이에요. 낮아서 주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낮지 않고는 겸손하는 것을 말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하실 때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들 하세요. 아버지 나는 몰라요. 몰라요가 아니에요. 몰라요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그 고백이 겸손한 것이지 나는 몰라요 갖고 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몰라요 하면서 천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하는 양손이 올라가
절대로 안 올라가요. 아버지, 나는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십시오 할 때 양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 비천하게 낮아지기까지 낮아지는 것, 엎드려지는 것, 땅바닥에 양손 양발 다 뻗치고 엎어지는 것이 겸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우리 성도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성령의 자기 의로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조금 목사님 말씀이 조금 걸려지면 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아멘이 하나도 안 하고 봉사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 헛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는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존적인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요거를 요런 뉘앙스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거 그냥 아무것도 겉으로만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거 4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 문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오늘 아버지께서 여기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맨날 상 뺏기는 짓만 지금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을 하고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헛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상을 매일 빼앗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의가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남의 열심으로 인해서 상처를 준다는 말씀. 이것이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 36장쯤 나올 거예요. 네가 네 열심으로 내 자녀를 멸망으로 들어가면은 직무유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직무유기. 우리 목사님들 지금 이 권정우를 비롯해서 직무유기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직무유기가 다른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 중에서도 나의 열심이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서 나의 열심이 나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열심이 나갈 때는 그것이 직무유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많은 말씀을 많이 알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사랑이 많이 나가서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빼앗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들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고요. 모든 상들을 이때까지 다 빼앗겠다 하더라도 저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시는 모든 상을 다 빼앗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으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목사님부터 다 승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